31살의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나는 조금 특별한 모습으로 37이 되었다. 우연히 먹은 항생제 부작용으로 희귀병 진단을 받았고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중증 환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끔찍했던 지난 7년간의 투병 생활과 19번의 수술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그것은 우리 가족들에게도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 언제나 나의 쉼이요 안정제가 되어준 언니와 늘 든든한 버팀목 같았던 오빠 가정, 내가 힘들어할까봐 눈물조차 감추고 나를 돌봐준 엄마 아빠가 없었더라면 감당할 수 있었을까? 행복한 가정은 미리 만나는 천국과도 같다라는 로버트 브라우니의 말이 떠오른다. 가족은 내가 미리 만나는 천국이었다. 300페이지 남짓한 이 자매의 투병기는 뜻밖의 찾아온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물론 때로는 깊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힘겨운 날에 내 손을 잡아주고 고단한 내 몸과 마음이 잠시나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가정이라는 품 안에서 보호받고 성장하고 빚어져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이 아주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은 거친 비바람 한가운데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촛불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 여러 가지 거센 풍랑 중에 하나는 아마도 동성애라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잠시 미국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미국이란 나라는 선진국이고 좋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느끼고 인정하면서도 이 가정의 붕괴라는 문제가 미국을 흔들고 있고 미국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 또한 심각하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반복되는 이혼과 재혼이라는 문제도 그렇지만 인권이라는 이슈 아래에서 어릴 때부터 동성 결혼이라는 주제가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많이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배우는 아이들의 가정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은 우리 세대와는 다를 수밖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차별을 금지한다,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미명 아래 만들어진 새로운 법들로 인해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가르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도 있는 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법들이 강화된다면 저는 체포당할 각오를 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설교해야 할 것이고 체포당할 각오를 하고 동성 간의 결혼은 목사로서 축복하고 주례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정중히 거절해야만 할 것입니다. 동성애는 성윤리를 파괴하고 자기 몸을 파괴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이라는 질서를 파괴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일이 옳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센 파도가 이 나라에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을 하지 않는 것과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슈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명백한 범죄자인 간음한 여인이나 살인자 다윗조차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비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 역시 모두를 사랑하고 정중히 대해야 하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고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없음을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초하여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적당히 타협하고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태도가 중요할 겁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종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비난받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진리를 주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례한 태도로 그 진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주장하는 성경적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말하고 주장하는 방법과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시카고 대학 종교사학과 교수인 마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예의 바른 사람은 강한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는 점이다. 저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교양과 예의를 갖춘 태도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갖되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성경적 가치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되 누구보다 따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은 올드하고 고리타분한 옛날 생각이라는 이 시대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배들이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너무나 직결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법안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꼼꼼하게 살피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가정이 직면한 여러 가지 위기 중 하나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교육 현장과 드라마와 영화와 같은 매체들을 통해 무분별하게 전파되고 있는 동성애라는 문제, 성정체성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만 잘 지켜내면 우리의 가정은 지켜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을 흔드는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왜 모든 가정은 천국 같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은 천국 같은 곳이 되도록 선물로 주셨는데 왜 모든 가정은 그렇게 천국과 같지만은 않을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인간은 어리석고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 모두가 너무나 성숙하고 지혜롭다면 가정은 천국 그 자체일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너그럽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배려할 줄 아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미성숙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요.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다투다가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죠. 가족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가족 중 한 사람이 어리석고 가족 중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온 가족이 그로 인해 아픔을 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어리석고 이기적이며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부모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하죠. 성숙함이 없이 가정이 천국같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날마다 너무나 크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로 인한 세속화라는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조차 세속화의 물결은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고 성공과 물질 만능주의라는 가치관 아래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가정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여동생 몰래 여동생의 서랍에서 45점짜리 시험지를 발견한 오빠가
그 시험지를 어머니께 보여드렸더니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자, 그날 그 가족회의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날의 회의 주제는요, 여동생의 서랍을 몰래 뒤진 이 무례한 오빠를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주제였다고 합니다. 여동생의 낮은 점수가 아니라 오빠의 무례한 행동을 회의의 주제로 삼은 부모님, 저는 참 멋지고 이 가정이 참 건강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회의에서는 왜 그 시험지를 보여주지 않고 서랍에 숨겨두었는지에 대한 대화도 오고 갔겠지만 부모님은 여동생의 서랍을 몰래 뒤진 오빠의 무례함부터 먼저 다루었거든요. 저는 그런 순간에 부모가 취하는 행동은 그 가정의 가치관과 분위기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더딜지는 모르지만 가정은 그런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동기부여가 될 때에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외모지상주의, 학력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세속화의 물결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 물결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왠지 나나 자녀들의 인생이 망칠 것 같다는 불안감도 있죠.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나 천주교가 아니라 대학교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돈은 이미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조차 병들고 불행해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가치들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조차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만치는 않은 일입니다. 제가 세상 물정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서의 성공, 인류대학 이런 것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고 그것이 곧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매일 열심히 달리고 뛰고 있음에도 조금 더 평안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일을 그쳐야만 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건강함은 가정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관이 세상의 것들과 다를 때에 허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속화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어두움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우리 대부분은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녀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아픔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그런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 아픔과 어두움들, 치유되지 않은 자신의 약점과 어두움으로 인해 겪은 남편과의 갈등, 자녀 양육의 문제들. 그 책의 저자는 자신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고통받을 뿐 아니라 그 상처로 가족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독자들에게 여러분도 자신의 과거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과거 속으로 들어가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자신의 상처와 어둠을 이해하고 또한 인정할 뿐 아니라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는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과도 절대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친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떤 어둠이 있는지도 모르고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자녀와의 사이에, 부모님과의 관계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는 모든 변화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치유가 되면 온 가족에게 그 치유의 은혜가 흘러가서 가정이 변화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도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이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치게 하고 아프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사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가정을 자주자주 정원으로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원이라는 것이 잘 가꾸면 아름답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너무나 흉물스러워지지 않아요? 이처럼 가정은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정원과 같아요. 그래서 방치하고 가꾸지 않으면 가정은 황폐해지고 냄새가 나고 잡초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주례를 할 때마다요, 두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서약은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서약일 뿐만 아니라 내가 끝까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헌신의 약속이에요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에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아주 고전적인 이 질문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온 힘을 다해서 지키고 세워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말씀은 이 모든 관계 안에서 적용돼야 되는 원리를 담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가족 관계 안에서 적용해야 되는 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만큼 관계적인 공동체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가정에게 주시는 이 처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걸맞는이 맞는 줄 알았는데 이 맞춤법상으로 걸맞은이 맞다고 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또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언제나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신분에서 출발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 가정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세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니까요.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새 사람이야.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롭게 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기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나는 새 것이 되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자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이 꼬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확신한다 할지라도 옛날에 입고 있던 그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많은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벗어버려야 되는 옷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이런 옷을 입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진지하고 정직하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거짓말. 바울은 이러한 옛사람의 옷들을 우리가 여전히 입고 살아가면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병들기 시작한다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옷들 중에 우리가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하게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벗어버리세요. 진지하고 간절하게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벗지 않으면 이것들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언젠가는요. 그러니 벗어버리세요. 벗어버리십시오. 물론 먹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만 하는 옷들도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어떤 옷인가요? 제가 먼저 12절에 14절을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곳에 나열된 덕목과 은혜 하나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들 모두가 인간 관계를 지배하고 결정짓는 덕목들인 이유는 기독교는 관계적이며 공동체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새 옷을 입으면요, 가장 먼저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관계가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만 우리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 같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옛날 옷을 입고 새 옷을 입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가족들이 새 옷을 입을 마음이 전혀 없다면 가정의 치유와 회복, 평안함과 강건함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가정은 불행합니다. 다툼과 갈등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 옷을 입고자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하는 새 옷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있습니까? 만약 이 중에서 가장 부실하다고 생각되는 옷이 있다면 어떤 옷인가요?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 중 하나를 입고 있지 않다면 그 옷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관계에 있을 거예요. 옷 입으라는 말씀은 추구하라, 목표로 삼으라, 소원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추구하고 소원하십시오. 이것을 우리의 성장과 변화와 성숙의 목표로, 구체적인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 중에서 나에게 가장 헐벗고 부실한 옷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이 옷을 입을 때 우리의 내면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그 변화는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구나.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릴 수도 있었던 것이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가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모두가 예수 믿는 가정이고 오늘 뭐 이렇게 입교 세례 받는, 유아 세례 받는 가정처럼 모두가 예수 믿는 가정이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부터 새 옷 입자 결심하면 더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누가 먼저 입어야 될까요? 깨달은 사람이 먼저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이 옷을 입어야 할 거예요.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입고자 하지도 않는 다른 가족에게 억지로 입히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가 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이런 옷을 입히고 이런 덕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덕목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고 있나요? 이것을 가르치고 이런 옷을 입히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그 과정에서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엄마와 아빠가 엄마 아빠의 관계 안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모범을 보여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으로 인한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의 어리석음과 미숙함으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눈물의 기도로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성공보다 더 귀한 유산입니다. 이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금수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부모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부모의 기도를 받으면서 자라는 분들을 볼 때 많이 부러워합니다. 제일 부러워요. 부모님이 잘 사는 것보다 저는 그것이 훨씬 부러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덕목들을 나열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라. 서로 존중해줘라. 가족 안에서. 저는 리스펙트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에서는 존경한다. 아랫사람 윗사람을 존경한다.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지만 사실 이 단어에는 존중하고 배려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가족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를 리스펙트하고 있습니까? 부부끼리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있습니까? 서로 리스펙트하지 않는 가정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대하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가족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18절 이하에 그 대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것이 존중의 표현 방법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버지요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남편을 세워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를 세워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무너지고 흔들리면 가정도 흔들립니다. 성경은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부족한 보조자라는 뜻이 아니라 남편을 세우고 지켜주는 자, 남편을 남편 되게 하는 자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으므로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성경은 남편들이여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저는 아내와 싸워 이기려 하거나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하는 남자만큼 못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함으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남자다운 일입니다. 아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의 아내이고 내 아이들의 엄마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 앞에서 내 아내를 어머니를 세워주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내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부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녀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부모 용서하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외국 책이에요. 번역된 책입니다.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에게서 다양한 종류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간증과 그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해 있어요. 이런 일이 참 많은 것이구나 제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녀들에게 복된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있지만 쑥스러워서 못하고 있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을 존중하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므로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자극하지 마라, 자녀를 도발하지 마라, 흥분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지 마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의미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폭력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하지만 우리는 언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할 수 있고요. 부모의 생각을 억지로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다려주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훈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려면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 존중이라는 문화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 말씀에 의하면 무례하게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태도는 고쳐져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중과 사랑으로 옷을 입읍시다. 그리고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시다. 그 일을 위해서 부모인 우리들이 모범을 보여줍시다. 우리가 입어야 할 또 다른 옷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할게요. 그 옷은 감사라는 옷이에요. 감사.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평강과 감사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왜냐하면 이 둘은 항상 동행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면 평안이 찾아오고요. 감사를 잃으면 평안도 잃어버립니다. 사단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제일 손쉬운 방법은요, 감사를 뺏으면 돼요. 그리고 그 입에 불평과 원망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파괴되고요. 우리의 가정은 슬슬 금이 가다가 머지않아 무너지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찬송, 원망과 불평, 어느 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것이 더 풍성합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 실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감사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감사의 이유와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 감사의 실력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 부자들만이, 명문대 학생들만이, 성공한 사람들만이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세상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은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왜냐? 감사 이유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까? 감사라는 옷을 입으세요. 감사할 일을 가족끼리 서로 나누십시오. 그리고 기록해 두십시오. 그때 우리 가정은 평안을 찾고 강건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가정을 가꾸고 돌보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옷들과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들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옷을 벗어버리세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새 옷을 입으십시오. 가족끼리 서로 존중해 주십시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때 우리 가정은 안식처가 되고 천국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16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며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약한 사람들이기에 지혜요 능력이요 평강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제 가까이 했다고 해서 오늘 멀리 하면 우리는 어느새 새 옷을 벗고 옛사람의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후회할 말과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쏟아내게 될 거예요. 그것은 심각한 고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정말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세우고 지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허락해 드려야 됩니다. 참 웃기는 얘기죠. 말씀에게 허락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으시면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정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권위가 되고 모든 갈등의 중재자가 된다는 의미죠.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충돌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중재자가 있는 가정과 중재자가 없는 가정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고함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하나님의 책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을 가진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고 중재해줄 하나님의 권위가 분명히 세워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 망가져 버렸어. 너무 늦은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숨을 걸고 가정을 세우고 지키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어떤 헌신도 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심지어 나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제물로 바칠 수도 있다고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가족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안 그러다가 그러면 서로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해 라고 말하면서 한번 안아주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엄마 아빠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라고 말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그리고 또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근데 왜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을 같이 해야 되는가? 저의 경우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고마워해야 될 일도 많고 참 미안해해야 할 일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주일이 우리 가정이 새로운 결심과 소원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